말씀과 함께 교재 45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에게 쓰여진 것으로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상적인 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러 교훈을 통해 가르쳐주며 모든 통치자들이 정의에 기초하여 다스려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위한 지침은 온전한 미덕과 지혜를 구비한 특별한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한 헌신, 가난한 자에게 관대함, 그리고 자녀와 일꾼들을 인애로 가르침으로써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가정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습니다. 결국 현숙한 여인의 남편과 자녀는 분깃을 누리고 그녀의 부지런함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도 이 현숙한 여인의 경건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잠언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31장 마지막 장인데 31장을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인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인 왕을 훈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10절부터 31절까지인데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로 잠언서의 마지막 부분을 잘 귀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르무엘 왕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르무엘이 어떤 왕인지 정확하게 밝혀낼 수는 없지만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은 마사라는 그 북아라비아 지역의 왕일 것이다 라고 대체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왕이 새로 즉위를 하는데 이 어머니 되시는 데비 마마께서 새로 왕이 될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교훈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찌나 인상 깊었던지 르무엘 왕이 단단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의 어머니의 훈계라고 했으니까 보통 여염집의 그런 어머니의 훈계와는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아들이 왕이니까 기본적으로 아들이 훌륭하고 책임 있게 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일을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장의 전반부를 묵상하실 때 이렇게 받으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자식된 입장에서 어머니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이 되는 아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오는데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당부는 왕 자신과 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인네들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조금 덜 하지만 옛날 권력자들 곁에는 항상 여인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었어요. 이뻐해서 가까이 둔 여인들의 온갖 음모 때문에 그들의 야망 때문에 문제들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외척 세력이 나라 정치를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예들도 많이 있었죠.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사극 보시면 맨날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여인천하, 장희빈,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걸 조심하지 않고 왕이 성적 방종에 빠지거나 그런 유의 쾌락에 탐닉하다가는 백발백중 그 통치권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리더는 나라와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으니 조심하라 라는 게 첫 번째 당부입니다. 두 번째 당부는 4절에부터 나오는데 술을 주의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어머니나 아들이 술독에 빠져서 법을 잊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하지 않을까,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술을 즐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단 술만이 아니죠. 왕의
지도자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그 개인 한 사람만의 존재가 아닙니다. 한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책임 있는 존재, 공인 중에서도 최공인입니다. 모든 리더가 다 그렇지만 이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짊어져야 할 그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범위가 커지는 그런 공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대통령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최고 정점에 있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인으로서 낱낱이 드러납니다. 예, 대통령이 말하다가 이렇게 코 한번 긁는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게 별거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그 임기 동안 그래서 개인 시간은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사람이다, 사생활을 보장해라,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전혀 틀린 말입니다. 임기 동안 그런 거 안 하겠다고 맹세하고 청와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를 않고 사생활 운운하다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패가망신하게 된 겁니다. 리더는, 지도자는 항상 또렷한 맑은 정신으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왕의 또렷한 정신은 결국 백성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왕이 그런 정신을 흐리는 수를 찾아다니는 것,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혼탁하게 하는 것들을 찾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부는 약자를 위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라는 당부입니다. 이 어머니가 참 대단한 어머니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식과 집안 왕권만 챙기는 그런 어머니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의 정의와 공의를 챙기는 아주 크신 분이에요. 아들의 통치가 평화롭고 공의가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해서 평화는 바른 정의가 펼쳐지는 곳에만 있다 하고 아주 수준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아들과 딸을 정의로 품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땅의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둔 르무엘 왕이 참 행복한 왕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마음에 잘 담아서 통치한다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이와 같이 어머니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잘 담은 사람이 참 리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어머니의 충고를 항상 기억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머니는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꼭 필요한 충고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런 어머니의 기도와 훈계를 늘 되새기며 신앙생활하신다면 거의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10절부터 등장하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를 보시면 완전 슈퍼우먼입니다. 그죠? 비현실적일 정도로 완벽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여기 묘사한 그대로라면 정말 지혜 10단, 살림살이 10단, 남편 내조 10단, 자녀 교육 10단 정도 되는 완전 초슈퍼 울트라 완벽한 여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여인은 옷을 만드는 재료인 양털과 삼을 구해와서 의복을 마련하고 집에 양식을 채우고 식구들의 밥을 골고루 준비하여 먹이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등불 끄지 않고 집 안팎을 살피는 사람. 집안 사람들, 종들이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챙겨줍니다. 낮에는 밭과 포도원을 손수 일구고 밤에는 옷을 만듭니다. 가정 경제를 위해 그 만든 옷을 팔기도 하고 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인애를 법을 말하는 훌륭한 윤리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가정 살림, 경제 활동, 자녀 교육, 남편 내조, 이게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게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잠은 언제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대단한 능력에 훌륭한 성품까지 다 갖췄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챙기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고 또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일어나서 어머님께 감사를 표하고
남편은 아내 칭찬하기에 바쁩니다. 이로 인해 여인의 가족들은 그 귀한 옷들을 다 입고 다니고 남편은 그 지역의 장로로서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예, 제가 청년 때 정말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예, 이런 현숙한 아내를 얻는 길이 목회 성공의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늘 반복해서 묵상했던, 근데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신학교 신학생들이 다 이 구절을 좋아하고, 그죠? 이런 삶을 얻어야 목회 한 80%는 먹고 들어간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물론 보시면, 정말 이런 사람 얻으면 진주보다 더 귀한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중요한 핵심은 30절에 나와요. 3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바로 이겁니다. 잠언서의 전체 주제가 지혜라고 했죠. 그리고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이 현숙한 여인의 내면의 깊이가 여기서 중요한데, 결국 본문에서 묘사한 이 현숙한 아내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 라는 그 얘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이 외형과 겉모양을 중요시합니다. 외모, 능력, 학벌, 재산, 지위,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만을 봐서 판단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 있는 여성, 좋은 집안, 금수저 집안의 여성, 슈퍼우먼 이런 것들을 주로 요구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좋은 거죠. 좋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힘, 그 중심에 그 내면의 깊이를 보지 못한다면 정말 이 능력 있는 슈퍼우먼의 세계에서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숙한 여인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그 내면의 깊이를 버리고 한풀 껍데기 외형만 취한다면 결국 우리에게도 빈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다 오래 못 가죠. 한때뿐입니다. 능력 있고 억척스러운 사람 너무 좋아하고 찾다가 오히려 미련한 순학질 여사를 잘못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평생 고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내면의 깊이가 잘 갖추어진 현숙한 여인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를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면의 깊이를,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를 추구해야 한다. 자, 왜 그러냐라고 생각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을 실제 인물이 아니라, 실제 그런 여인이 아니라 이게 지혜다, 이게 지혜 자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완벽한 슈퍼우먼이 실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라는 것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추구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예, 바로 이겁니다. 이런 내면의 깊이가 바로 잡혀 있을 때 모든 것이 우리 곁에 따라올 것입니다. 지혜로운 교훈을 주시는 어머니도 우리 곁에서 늘 좋은 말씀으로 바른 길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완벽한 현숙한 아내도 우리 곁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여인, 지혜를 찾고 현숙한 여인이 되시고 또 현숙한 여인을 곁에 둔 그런 행복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어머니의 충고를 항상 기억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시옵소서.
둘째로 주님,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를 추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혜가 늘 우리 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